다윗의 진실된 고백과 변명을 들었던 사울이 지금 마음이 잠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그 전에 다윗을 죽여야만 하는 자, 그렇게 여겼었는데 오늘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내 아버지여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 아들 다윗아 라고 하는 말로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 아들 다윗아 그러면서 소리를 높여 울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울의 마음이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도 그가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17절에 보십시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나는 너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이렇게 쫓아다녔지만 너는 정작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었다. 주님의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긴 내가 정말로 의롭도다라고 사울은 고백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울의 이 모습이 참된 회개인 것 같고 뉘우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정말로 이렇게 뉘우치고 회개했다면 아마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울은 지금 다윗을 향한 이 마음은 거짓은 아니지만 감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일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이 그에게 이렇게 다윗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너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울도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목숨을 다윗에게 붙이셨음을 사울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럴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그 기회를 놓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정말로 다윗에게 대해서 고맙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울이 나보다 더 의롭고 악을 선으로 갚고 있는 너야말로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곳을 아노니.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었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부부가 함께 침실을 쓰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깊이 경험하게 됨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진정한 친밀함의 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울이 말하고 있는 네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고 할 때 이 안다는 정말 깊이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도 그것을 부인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그 선고를 사무엘에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하고 있으면서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 다윗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아끼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의 편에 서서 이 다윗의 위대함을 사울에게 알려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잘 고려만 해보면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을 더 깊이 알고 있었던 사울,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니 다윗의 선대함을 경험하면서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이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자기의 후손을 끊어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바뀌고 나면 그 전 왕, 선대 왕의 모든 가족과 자손들을 멸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고대 사회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사울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왕권을 잡게 되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그렇게 다윗을 괴롭혔던 자신의 그 가문을 다윗은 당연히 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에게 그것에 대해서 선대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은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거짓으로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의 어떤 감정에 대단히 충실하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헛된 맹세입니다. 제가 이 헛된 맹세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붙인 것은 그가 변화되지 않은 채로 감정에만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그 감정에 취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안타깝게도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고3 때도 주일을 지켰고 누구보다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학생의 어머니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를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지도하면서 늘 마음에 한쪽에 걸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감정에 무언가 너무 치우쳐 있다라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여러 번 많이 말렸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고 싶다고 할 때도 많이 말렸고 기도 인도를 하고 싶다고 할 때도 많이 말렸습니다. 말씀 앞에 먼저 서야 된다고 많이 지도했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철저하게 가르치지 못했던 결과여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그 청년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참 은혜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 입술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했었는데 그의 신앙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했습니다. 이 헛된 맹세라는 의미는 주님을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인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다윗에게 너무나 솔직한 모습으로 그것을 고백합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악을 선으로 갚은 네가 정말로 위대하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감정을 넘어서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맹세가 헛된 맹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 2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이 사울이 변화되냐면 10사람들이 다시금 사울에게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었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체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26절의 상황을 보면 지금 사울은 대단히 솔직하고 대단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헛된 맹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곧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변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가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은 그냥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찾아오셨고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렇게 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뒤에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지 않고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무턱대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보면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먹을 것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갈, 말씀이 없는 그 기갈 때문에 백성이 죽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가 없었습니다.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저 감정에 취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윗을 죽이러 쫓아가고, 다윗의 선한 모습을 보고 나면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뉘우치고,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 이스라엘을 죽이지 못해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배경과 그러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도 하고 맹세하기도 하고 서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주님을 향한 고백과 서원과 맹세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말씀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이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깊이 안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고귀한 것입니까? 그러한 삶이 은혜 받은 삶입니다. 정말 주님을 가장 최고로 여기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것으로 알고,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고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 앞에 헛된 맹세가 아니라 진실된 맹세를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